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신 후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성전에 준하는 예배 제도와 행정체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삽과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오베데돔과 형제를 문지기로, 사독 제사장은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게 하며 헤만과 여두둔을 이스라엘의 찬양대로 세웁니다. 다윗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호명된 오베데돔은 지난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으로서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악사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레이의 둘째 아들인 그앗의 후손입니다. 그의 형제 68명은 그의 지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호명된 오베데돔은 여두둔의 아들로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들 각자에게 문지기와 찬양대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에 의해 새로 설치된 예루살렘 성막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그대로 존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도 두 명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로, 사독은 기브온의 성막을 관할하였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막을 관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위의 문장대로 명문화하여서 기브온 성막도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라는 말은 언약궤를 모신 이후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끝내고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아내인 미갈 사이에 불미스러운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춤추는 다윗을 창에서 바라본 미갈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아냥댔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던 다윗의 마음이 다쳐서 축복 대신 도리어 저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축제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려는 저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언짢은 일은 생략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 사건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찬양이 마치자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찬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장막에서 섬길 사람들을 그렇게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아삽과 그의 형제는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부여받았고,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사역이 때로는 무료하고 따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보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합니다. 문지기도 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과 호사와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법궤를 보호하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법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알아야 했고, 그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따로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법궤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며 기꺼이 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섬김에는 이렇게 자기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군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아직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광야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기브온 산당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신임을 받은 사독 제사장을 세워 기브온 산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소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새로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막의 책임자는 엘리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됩니다. 그것은 엘리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듯 보이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드리게 하였습니다.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되고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되어 지명된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허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각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구별해야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언약궤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약궤 앞에 선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양질의 음식을 찾아 섭취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요즘 미디어의 프로그램들은 한때 먹방이 유행했던 것처럼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말하거나 또는 자녀의 교육, 심리적인 위로, 건강 관리 등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수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보이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일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지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물가에 심긴 나무가 윤택한 잎사귀를 자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궤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순종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복의 자리에서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은 방주를 만드라는 곳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들을 바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죽음이 뻔히 보이는 적대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도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교제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마다에 해당하는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광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